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의 부재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참 은혜로운 말씀이 될까, 또 저에게 또 어떤 생명의 말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참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건 참 기쁘면서도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혼자의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이 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준비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능력을 보여주실지, 어떠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면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누가복음 4장 전반에 보시면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시험당하시고 광야에서 그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장 후반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제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하지만 5장이 시작되면서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새로운 변화를 끌고 오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지금 봐보세요. 5장 그 제목의 타이틀이 뭐라고 써져 있나요? 5장의 타이틀. 네,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Jesus calls the first disciples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떤 무리들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그룹으로 더욱더 끈적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가깝게 만들어서 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새로운 사역의 변화를 가져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형제인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5장에는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이 이야기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한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예스의 능력이란, 뭐의 능력? 네, 예스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뭐의 능력이라고요?
네, yes입니다. yes. 네, 네잖아요. 한마디로 대답. yes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시작하면서 어때요? 이 사람과의 그 뭔가 뭐랄까요? 플러팅한다 그러죠. 뭔가 이 가슴 속에 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어서 관심이 가니까 이 사람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그 만남이 시작되나요? 저 그쪽한테 관심이 있는데 저랑 한번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아무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당연히 yes로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no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한 번도 이렇게 뭐 차여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 다 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도전하면 다 그 사람이 다 yes 하면서 다 받아주셨나 봐. 그죠? 근데 그쵸? 아무튼 뭐 yes라는 답을 받아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내 삶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yes의 힘이 있다라는 건 우리의 yes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하는데 이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까? 하는데 no라는 답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냥 결혼식이 깨지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의 yes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여행 속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yes 아니면 no를 결정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통해 무언가 이루시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yes예요? 아니에요? 네, yes라고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네, 주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죠? 너무 쉽죠.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네, 주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순순히 그 질문에 이 제자들처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는 못해요가 많았습니까? 네, 이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그 yes라는 대답 하나 한 번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신데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신데 새로운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그 반응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yes라고 할 때 무엇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yes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뭐랑 뭐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첫 제자들 4명을 부르실 때 yes로 반응을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yes 하는 상황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영문으로 보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몬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6절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개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5절에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데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yes라고 대답 한 번 한 것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스로 반응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왜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러니까 다 너무 이렇게 순수하셔서 말씀을 볼 때 이런 의구심이라 그럴까, 질문들을 많이 안 가지시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냥 잠깐 제가 뭐라 그럴까요? 좀 단어를 허접한 어부였습니까? 라고 표현을 할 뻔했네요. 허접한 어부가 아니잖아요. 실력이 없는 어부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일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날 밤새도록 나가서 일을 했는데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도 하나 없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기에 한번 던져보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해보라니까 해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연륜으로 어디에 던지면 몇 시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는지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마추어라고 하면 정말 아마추어인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한번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나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느냐라고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순순히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해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이거조차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2절에 보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한마디로 그냥 하루 날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못 잡았네,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오늘은 더 이상 잡을 게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예스라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겁니까? 뭐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이 나타났겠어요? 나타나지 않았죠.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4절 5절 다시 한번 봐보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분명히 노라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그물을 내려라고 할 권위는 없었어요. 5절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영문에 보면 마스터라고 돼 있어요. 주인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나와 있죠. 하지만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알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생님은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주민센터 가시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많이 불러주세요?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거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어르신, 한마디로 어르신 이거예요. 그냥 높여드리는.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계가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몬은. 그렇기 때문에 노라고 반응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지식을 따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인 걸 알고 있었지만 하라고 하니까
던진 겁니다. 동시에 베드로가 예스라고 반응을 하니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하는 부분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능만을 보시지 않기 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임재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랑 동시에 나타난다고요? 임재와 동시에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뭔가 그 상황이 바뀌는 그런 역전되는 상황들만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일이 나타나는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무시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5장 8절 한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무언가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은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시몬 베드로가 첫 번째로 반응하고 응답한 것은, 와,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내 삶 가운데에 잡히다니 라는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순간 임재하신 하나님인 걸 알아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는 너무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뀌어진 순간이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오고 계실 때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릎 꿇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로 응답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 원하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만 집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5장 뒤쪽으로 가면요,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대해서 또 나타나는데요, 12절하고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 치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아주 흥미롭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먼저 반응하실 것 같아요? 어떤 병이 걸렸어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쳤는데 그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첫째로 반응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쵸. 안식사님 말씀, 동네방네 우리 소문을 내고 다닐 거예요.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뒤집어져서 해결이 됐어. 내 병이 떠나갔어. 내 아픔이 떠나갔어.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 이런 것들을 동네방네 우리가 다 얘기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 본 것처럼 행하신 일을 먼저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높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면 먼저 그 일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문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높여드리고 예물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먼저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실 이 본문 5장을 보면요, 이 중풍병 환자가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만 보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일이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 함께 계셨음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신 거였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린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몰렸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모였지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먼저 있기 원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단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니면 최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몇몇 안 되는 사람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몇몇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만 바라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보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뭔가 내가 필요할 때 옆에 계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전을 자판기에 집어넣어서 내가 필요한 걸 원하는 답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그분께 예스라고 대답할 준비는 안 돼 있고 내가 그저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길 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교회 신앙생활 여러분들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교회의 새벽 기도나 이런 예배 같은 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그 돌파구를 달라고 간절히 나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돌파구가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돌파구가 뚫리고 나서 그분들이 과연 지금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예. 남아있으면 당연히 너무나 복이 되고 좋죠. 남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의 모습은 그 전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아니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데, 네, 맞아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참 잘못된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다 부서지길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스, 네 주님이라고 반응할 줄 모르면 어떠한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예스로 반응할 때 비로소 능력과 임재를 볼 수 있는데 절대로 그분의 능력만 보지 말고
그 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시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스로 반응할 때 뭘 볼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능력과 임재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스로 응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적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랑 뭐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네, 목적과 잠재력입니다. 전 또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목적의 뜻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목적. 자,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네, 무언가 존재하는 이유, 이게 목적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우리를 존재하신 이유, 목적. 그러면 두 번째 그 잠재력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시작.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힘, 개발되어져 미래의 성공이나 필요에 쓰임받을 힘.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훌륭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세요? 네. 왜 아멘이 안 되실까요? 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잠재력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 잠재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잠재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그 잠재력이 개발이 되어집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려고 우리를 개발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거부해서 개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잠재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그 첫 번째 예스의 상황,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지게 되는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 예스 상황은 10절과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여기서 그들이 예스라고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목적과 목표와 잠재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0절에 이에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향한 목적과 잠재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근본적 목적에 따라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또 사용하셔서 초대교회의 리더들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단지 이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요 그들 삶 속에서 희생과 포기가 있었습니다. 뭐랑 뭐가 있었다고요? 네, 희생과 포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하고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반응이
예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주님이라고 반응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모르죠. 근데 그 부름에 네라고 하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보여주신 거는 그 목표와 잠재력밖에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말만 듣고 예스라는 반응이 나옵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 네 어부들은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함으로 예스라고 하니까 그들의 잠재력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발전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 이게 예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것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입니다. 직업. 그들의 직업은 뭐였죠? 네,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물고기 낚는 것이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직업을 버렸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소유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뭐죠? 배잖아요. 바로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뒤로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수익입니다. 이들이 얻은 그날의 수익은 지금까지 잡아온 그 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수익을 올린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익을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어부인데 어떤 어부였을까요? 그저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부였을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어부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히 나는 이 땅에서 최고인 어부가 될 거야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나는 좋은 어부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그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나는 최고의 목사가 될 거야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살면서. 네, 그래도 최소한 좋은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많습니다. 그래도 말씀도 잘 전했으면 좋겠고 찬양도 잘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에서 나는 최고의 직장인이 되진 않아도 그래도 회사에서 볼 땐 나쁘지 않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정도는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부인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뭘 보여주신 겁니까? 더 높은 목표와 목적 그리고 그 잠재력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때에 그 자기들이 소유한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갔다라는 게 과연 쉬웠겠습니까? 네? 쉬웠을까요? 그렇죠. 안 쉬웠겠죠. 지금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을 다 뒤로하고 나를 쫓아와라고 하면 과연 쫓아올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네. 저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때려치고 나 따라와. 저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저 이러면서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말은 여러분들의 직업과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과 잠재력을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 안에서 목적과 잠재력이 여러분의 직업과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은 그저 직업일 뿐입니다. 네.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을 그렇다고 버려두라는 게 아니에요. 뒤로 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 사업장 그 모든 일들을 뒤로 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직장은 직장일 뿐
그 너머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와 목적과 잠재력을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라고 주신 그런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노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그렇네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라고 대답할 때가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직업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직장이 이런 걸 요구해. 신앙적으로 너무 수많은 문제와 부딪혀.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네, 현실이잖아요. 절대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너 예스라고 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예스라고 대답할 준비는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적과 이적만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할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대답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 안 하십니까? 내 문제들을 왜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이러고 있다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번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겠니? 더 멀리 나아가지 않겠니? 아니면 너 지금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래? 이렇게 우리에게 매 순간 질문하신다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는 네 주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은 쉽게 하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질문을 하실 때 대답을 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삶을 보면요, 저는 지금 목사이면서 또 조종사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항공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죠.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웃는 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목사이면서 조종사야. 나는 조종사이면서 목사가 아니야. 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조종사이면서 목사나 목사이면서 조종사나 뭔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가 제 인생의 먼저예요. 조종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사실 목사도 어떻게 보면 도구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근데 저는 이 은퇴할 때까지 비행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제 입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일을 그만두게 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저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의 그 결론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너 이제 조종사 관두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네 주님 그렇게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저는 지금부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주어진 그 달란트와 직업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데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이 평생 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사업장이 내일 아침 한순간에 어떻게 망할지도 모르고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사업장이 한순간에 어떻게 뒤집어져서 더 잘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제 회사도 너무 잘 돼서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항공사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어서 그 항공사가 사라지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이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yes, 주님 그렇게 할게요, 쫓아갈게요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목표와 잠재력이 개발될 시간이 없어요. 개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날 좀 써주세요, 언제 저를 사용해 주실 겁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들 던지시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개발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드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런 잠재력이 개발되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면 그 잠재성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예스 하는 게 쉽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서 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한 번에 예스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표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한 번 예스 했다고 한 번에 그 잠재성이 폭발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년에 지금 예배 나와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몇 프로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길 원치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 높은 곳을 보고 더 멀리 보고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한다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만 한다고 바꿔지지 않아요. 말씀만 본다고 바꿔지지 않아요. 그걸 보고 깨달은 걸 한 번이라도 실행해 본 자가 바뀌는 거지, 실행에 옮기지 않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제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요, 자신의 영혼을 빼앗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뭘 뺏긴다고요? 그러니까 25절처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면,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것을 얻는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도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의 것도 얻어야 돼요. 세상의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너무 우선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고 임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먹고 쓰고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 고민만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스 한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의 삶이 바로 영혼을 빼앗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로 응답하는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저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로 나아가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예스하지 않고 예배 나오는 것, 예스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는 다 무의미하고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스 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영혼을 빼앗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스로 응답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예수님의 예스는 쉬웠을까요? 쉬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번 십자가에 연습으로 달려보신 적이 있어요? 그 못 박히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겠죠. 두려우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육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네.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로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스처럼 우리의 예스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 속의 여정에서 항상 예스로 반응할지 노로 반응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스로 반응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그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스할 준비가 안 됐는데 기도만 한다고 간구한다고 그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선택은 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선택은 전부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 나아가면 그 선택의 기로에 끊임없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떠한 선택을 하실래요, 여러분? 네, 지금은 다 예스라고 하실 겁니다. 저도 예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으면 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 예스라고 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라도 예스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예스로 응답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뭘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스로 응답하기 시작할 때 두 번째로 뭐요? 우리의 목적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예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